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배신 때리지 맙시다. 시작. 자, 배신 때리지 맙시다. 여러분, 배신자의 예배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죠. 오늘 바른 예배 시리즈 지난주 오후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죠.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정말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나라,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과 화친을 해서 자기들이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한 방법이 뭐냐면 애국과 화친을 한 것인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 우뚝 세우셔서,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바벨론이었지만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의 보복이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강력해져서 이제 남유다 땅을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에 2차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였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왕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이 이름이 뭐였냐면 시드기야였는데, 그러니까 시드기야 한 해 전의 왕, 그러니까 멸망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때 2차 침공 때에 왕과 함께,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 바벨론이란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막 잡혀오기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본토 회복의 소망,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며 용기를 북돋워줬던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굴까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방금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 비전을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에스겔서를 첫 장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면 비참하고 힘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멸망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니들 이러면 망한다, 망한 뒤에 내가 다시 회복은 주겠지만 니들이 이러지 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바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분위기를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계속해서 뭐가 망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그 현상과 실상들만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 지금 자신들이 왜 그 우습게 생각했던 바벨론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커졌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결국 사로잡혀 와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생명의 은인인 남편을 배신한 아주 악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화려합니다. 묘사해 놓은 내용들도 화려하고 배신의 내용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여러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비유의 내용이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마음, 남편된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이런 마음을 많이 품고 계셨든지, 하루 이틀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진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첫 시작, 신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 때가 아마 그 신혼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했다겠습니까? 뭐가 조금만 안 좋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왜 이랍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실컷 죽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건져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소리는 맨날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겠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신들의 말을 바꿉니까? 여러분, 이런 여인을 만약에 아내로 두고 남편으로 두었다면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남편과 아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850년 정도의 긴 역사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배신으로 가득 채웠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간의 내용들을 비유로 표현하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 비유의 여인과 비슷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기에도 천방지축입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보십시오.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지? 왜 조금만 힘들어도 그렇게 휘떡 바뀌어버리지? 근데 그것을 쭉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평을 하고 얘네들은 왜 이럴까라고 이야기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오늘날 나의 모습과 같구나. 나의 모습과 같구나. 여러분 이걸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답답해하고 계실 거예요. 말로 표현 못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한
택함을 받았던 백성 이스라엘, 아내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하고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런 자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결과가 굉장히 참혹한 파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예배는 첫 번째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인생들이 바로 예배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신앙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서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 하루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 그거 바른 예배 맞습니까? 아닙니까? 바른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드린 이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바른 예배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예배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배신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우둔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서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향한 배신의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신뢰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대상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시작. 신뢰할 수 없는 대상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배 대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첫 부분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었다. 자, 네가 어떻다고 지금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명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배신한 악한 자는 자기의 화려함을 믿는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금 네 자신을 보면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거 믿고 너 네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그렇게 계속 행하다가 어떻게 된다? 망할 수 있다. 너 빨리 돌이켜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화려함이 왜 좋고 대단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네 화려함이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가진 화려함이 대단하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화려함을 거기다 갖다 놓고 나는 하나님만큼 화려하다, 대단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14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전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절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6장 14절 찾으셨죠?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널리 퍼졌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명성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퍼진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려함을 믿고 네가 네 화려함을 자랑하는데 그 화려함은 누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명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잘났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뭐다? 내가 너에게 입힌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가 그럴듯한 직장을 가지고 네가 그럴듯한 마음을 가지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너의 힘이고 너의 능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야. 내가 준 것이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제법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인정도 해주고 또 나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막 넓어지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절정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우리는 대단한 나라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우리 좀 대단하구나. 우리 좀 놀랐구나. 우리 좀 먹어주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해서 대단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대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게 만드시니 대단해진 것이지요.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다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지처럼 변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대단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기억 못하고 내 잘난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이전에 믿어왔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화려함만 내 눈에 보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립니까?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는데 결국 내가 준 것으로 네가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구나. 네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배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배반 아닙니까? 심각한 배신을 하나님 앞에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15절 말씀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준 거 그게 좋아 보이니까 네 그것 가지고 네가 행음한다. 네 자신이 가진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네 화려함을 믿고, 여기 믿는다라는 단어는 피난을 가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이 이런 단어니까 이 뜻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신뢰하다, 확신하다, 담대하다 등으로 이 의미가 넓어진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처음을 잊었습니다.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명성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나 책망하시는데도 우리는 잘났다, 우리는 지금 잡혀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16장 보는데 14장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노아와 다니엘, 욥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씀이 계속 언급합니다. 자, 노아, 다니엘, 욥, 그 주 내용이 14장 14절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14장 14절 우리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습니까? 노아, 다니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노아, 다니엘, 욥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욥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 조상들, 이들을 신성시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노아, 다니엘, 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노아가 그리고 다니엘이, 욥이 와서 자기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준다고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우리의 조상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좀 지질하게 살아도, 내가 이상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욕먹는 짓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 나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잡혀와서 볼품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것만 이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이것들이 나를 구할 수 있다, 나를 구하는 피난처이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니들 데리러 오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누구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니들 착각하지 마. 그 조상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기는 해야 합니다. 뭔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명성 의지하고, 그리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지합니다. 이전에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와서 어떤 어르신이 교회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분을 기억을 하냐면, 누가 전도해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해피하우스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세 가족실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어르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내가 식당에까지 앉아가지고 목사님이란 분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이 된다. 자기 발로 직접 예배 드렸습니다. 식당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발로 직접 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뭔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앞에 밑밥을 던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종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한답니다. 종교는 악이다.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종교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왜 앉아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교회까지 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를 믿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믿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다. 여러분, 이 무슨 이율배반적인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점점 약함을 알게 되고, 내 생명이 정말 지나가는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다는 것을 내가 점점 깨닫게 되고, 젊을 때는 그걸 못 느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느끼고, 무언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초월자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믿기는 믿어야 하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제까지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게 종교는 악이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나와놓고도 그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찾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 조상들을 믿고
이러다가 망합니다. 자기들 살려주셔서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 계신데도,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딴 데 정신 팔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다른 곳으로 가 있다면, 그것들과 함께 우리는 멸망하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가 신뢰해야 되는 대상을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가 뭐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시작.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자, 인간에게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기억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과 추억들, 이것이 없으면 지금 우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망각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들 중에서 근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야 되는데 들어갈 집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자면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자면 여러분, 제가 집으로 가십시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이. 이것처럼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니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었던 옛 시절을 어떻게 하고 있다? 기억 안 하고 있다. 기억 안 하고 있다.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는데 피투성이 돼서 막 발짓하고 있던 그 순간, 네 거기에 조금만 시간 더 지났으면 죽어버렸을 건데 네 왜 그때를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 기억해야 하는 거 다 잊어버리면 웃자노. 제일 중요한 거, 너 살려줬던 것, 왜 그거 기억하지 않느냐? 지금 좀 먹고 산다고 이전 기억 안 하면 되냐?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이제까지 키워줬는데 너 그거 기억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내가 되었다라고 살아가면 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건 잘 기억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우리 그런 건 굉장히 잘 기억하죠. 이건 안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만 봐도 머릿속에 팍 떠오릅니다. 근데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 잘해준 것, 좋았던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의 비참한 과거, 그곳에서 건지고 돌보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 없었다면 전혀 살아날 수도 없었을 자였는데 자기의 그 비참한 과거, 그곳에서 건지고 돌보시고 성장시킨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이들은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모르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금수보다 못합니다. 금수도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없어도 뭐는 있어라? 의리는 있어라. 신앙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라. 의리 가지고라도 좀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 가지는 게 힘들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도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선민이 이스라엘,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 도리조차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우리의 과거, 하나님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다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욕심과 내 거짓된 것만 채워 넣으면 그게 극단적으로 말해
사람 아니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배신하는지도 모르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의 입으로 말하면서 삶은 순전히 지 마음대로입니다. 어디서 이게 딱 표시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애굽 의지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리더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그 당시에 딱 보니까 하나님 명령은 떨어졌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가지 말고, 그 당시 강대한 애굽 가지 말고 바벨론 가라고 하는데 눈으로 딱 보니까 애굽은 지금 너무 강대한 거예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한 것입니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바벨론이 있는데 하나님 가라고 한 바벨론을 딱 보니까 어떠냐면 동남아의 아주 작은 나라, 그런 나라 중에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막 피어나는 새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눈으로 보니까, 내 판단으로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 쫄랑 가서 애굽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과거의 생각도 안 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가 좀 컸다고 지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과거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 그것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거 잊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만을 기억하여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신한 마지막 행위가 뭐냐?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다 같이 고백합시다.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다. 시작.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겁니다. 하나님 배신한 악한 자가 저지르는 마지막 답답한 행동은 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2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무엇을 했다?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지적합니다. 네가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했는데 어떤 가증한 일과 음란이라고 표현합니까? 모든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더러운 걸 지금 다 모아놨다. 가증한 일은 혐오스럽고 싫은 일입니다.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주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묘사할 때 성경은 가증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음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에게 가는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구약에서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증한 일과 음란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이방신 쫓아가서 이방신 섬기고 따라가는 것, 이런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들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이들의 행동을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이 행동을 배신의 행위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남편이신데 자기의 아내가 매일매일 배신하고 하나님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남자들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다 아는데도 또 봐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게 끝이 안 나니까 결국 하나님은 손을 쓰실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증, 음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들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계속해서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가 불상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런 것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삶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걸 좀 나에게 더 달라고, 여러분 이 소중한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러 온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내가 너에게 그거 줘야 되겠냐? 너가 그거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그거 줄 수 있겠냐? 너에게 그거 주면 너 분명히 나를 떠나 나는 바라보지도 않을 건데 내가 그거 어떻게 주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리면 이게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우상 숭배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그 높아진 것들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의 터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고 소중한 것이 없도록 만드는 진짜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더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오늘 이 예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끌어내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다 끌어내려서 결국은 주님 홀로 영광 받도록 만드시는 그런 예배,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진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 와서 예배 드렸다고 이게 다가 아닌데 맨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할 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니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보다 높게 생각했던 것들 다 끌어내리게 하시고 진짜 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배신자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서 진짜 배신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 제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